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로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부서짐이 세사를 돋게 한다, 부서짐이 세사를 돋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의 이야기입니다. 법궤 스스로가 암소를 몰고 원래 있던 자리로 직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빼앗겼던 법궤가 지금 7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으니 지금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를 들춰본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과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며 부서짐이 세사를 돋는다, 부서짐이 세사를 돋게 한다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저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서짐이 있게 하시고 또 세사를 돋게 하시기를 소원하시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을 취하십니다.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먼저 5만이라고 하는 것이 괄호에 들어가 있지요. 어떤 사본들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동네가 5만 명 이상의 큰 규모가 아니었을 것이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쳐서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짧게 좀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솔함이죠. 경솔함.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고 가벼이 여긴 마음입니다. 태도죠. 자, 이것은 또한 지식의 부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경솔하게 되죠. 또 하나는 탐심과 그리고 흥미라 생각이 듭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재물을 보냅니다. 그때 무엇을 보내냐면 금독종 5, 그리고 금쥐 5입니다. 독종이건 아니면 쥐건 어쨌든 이것은 금입니다. 법궤와 함께 금덩어리가 지금 10개가 온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탐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흥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그 궤 안을 들여다봤다. 즉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쳐다본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마치 금상자처럼 흥미롭게 쳐다본 것, 이것이 경솔함, 그리고 탐심, 흥미,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 이유가 분명히 충분하게 있으십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의 경솔함을 쳐셨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신의 거룩하심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취하십니다. 똑같이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은 상대에 따라서 덜해지기도 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셨을까요? 맹목적으로. 자, 이 질문의 답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건 무엇을 하건 그저 사랑하셨는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블레셋 사람이건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저희가 맹목적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들여다본 것 정도는 그저 좀 넘어가 주시면 어떻을까?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저 사랑하시니 조금만 좀 느슨하게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맹목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냥 용납하시고 괜찮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스스로의 거룩을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을 깨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지 않습니다. 그러실 가능성이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 벳세메스 사람을 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룩을 엄중하게 취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거룩을 똑같이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절, 21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부서졌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오히려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떠나 보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돼지떼에 넣어서 몰살시키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비슷합니다. 자기의 복을 차는 것이지요. 저희는 부서지는 순간 그 어떤 순간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저희 딸 온유가 3살, 4살 때쯤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제가 훈육을 하며 했던 때가 있었는데 설명을 하고 손등을 2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아빠가 사랑한다, 사랑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것을 위험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이가 저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날 때도 아빠가 좋아. 나는 혼날 때도 아빠가 좋아. 성경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아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인생의 2가지 큰 죄를 잘못을 짓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 살인 교사 사건이 하나로 묶여 있죠. 그 대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2번째는요, 그의 말년에 군대를 개소합니다.
숫자를 센 것 자체가 잘못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의도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옳지 못했습니다. 내 힘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다윗이니까, 다윗이 평생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넘어가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다윗을 벌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받겠느냐. 그때 다윗의 결정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부서져서 벌받는 중이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꽉 잡고 있는, 꽉 붙들고 매를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통 우리들의 그런 상황에서 취하는 리액션하고 비슷합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를 쳤고 크게 사륙하였으니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의 애곡 소리가 가득하니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 치우자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애곡은 그들이 법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궤를 떠나보낸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부서지면 성도는 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서지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더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살 길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부서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서지는 것이 더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서지면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삽니다. 진정한 재앙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뭘 해도 신경 쓰지 않고 괜찮다 여기시는 것,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부서뜨리셔라도 다시 깨진 조각들을 붙여서 새 사람을 만드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나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베세메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곳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서졌고 법궤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역사에서 잊혀지게 되죠. 자, 반면에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발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그들은요 법궤를 가져와서 한 곳에 지정해 놓았고 그리고 한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 내 기분, 그리고 내 형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모셨지요. 자, 베세메스 사람과 기랏 여아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의 기준을 어디다 뒀냐입니다. 내가 부서졌으니 내가 힘드니까 옮겼느냐, 아니면 가지고 와서 모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느냐였던 것이지요. 저 여러분도 정말 이 부서짐의 때에 기랏 여아림 사람처럼 법궤를 모시는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서를 보면 법궤를 개인이 모신 사건이 또 한 번 나오죠.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왕이 되고 법궤를 다시 옮길 때 소슬에 끌고 가다가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을 잡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잠시 멈추고 이동하는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가 있으면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밋밋하게 보이십니까? 여기도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집에 20년을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 20년보다 더 오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무엘을 지나서 사울을 지나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70년 후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래서 이 훨씬 오래 이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3개월 머물렀던 그 오벳 에돔의 집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밋밋하게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비나답 집에 수십 년 있으면서 정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십시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엇일까요? 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자, 사모한다는 것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그것은 그냥 바라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몹시 슬퍼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mourning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통곡하여 우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슬퍼하고 애곡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애곡이었을까요? 왜 애곡했을까요? 바로 회개가 시작된 것이지요. 울부짖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모함이, 이 애곡함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을 통한 회개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서짐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애곡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새살을 돋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으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이, 새로 오는 이 3월 달이 우리들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합당한 백성으로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복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